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6월절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그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셨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들이 축제를 지키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고 이런 시간을 지냅니다. 마치고 나면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일행도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길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룻길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하루 동안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온전한 사람일까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한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아마 대단히 많은 요란을 떨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동안 주님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냥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룻길을 지나서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들이 급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어쩌다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것이지요? 지금처럼 119나 112 같은 응급센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던 핸드폰이나 이런 통신기기가 발달했던 시대도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될지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예수님을 어디서 놓쳤는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들이요 3일 동안을 헤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렸겠어요? 아마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의 아이를 보았다면 무조건 쫓아갔겠죠. 아마 누군가에게 주님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을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이 3일 동안은요, 애타는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탄식의 시간, 그리고 온갖 머릿속에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들이 사로잡아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왜 주님을 놓친 것일까요? 어쩌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미나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았더니요,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리는 어린아이들이 한 3만 명가량 된다 그래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아버지의 기사를 읽었어요. 6살 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요, 30년째 지금 그 아이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고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6살 때 아이의 사진을 전단지에 넣어서 내 아이를 아십니까? 이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아이의 소식을 알면 알려주세요.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시장에서, 전철 안에서
아이를 찾기 위한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 30년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이를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은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어쩌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착각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루 동안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딘가 주님이 계시겠지, 어딘가 주님이 쫓아오고 계시겠지,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착각, 이 착각이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자는요, 삶의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분주했기 때문이에요.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해야 될 일도 많아요. 이런저런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요, 너무 바빠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분주해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주님을 놓쳐버렸다고 말입니다. 바빠서 주님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바빠서 주님 점검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지도 몰랐다고 말입니다. 없어지는지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려도 되는 게 있어요. 나쁜 기억들, 마음의 상처들, 빨리빨리 잊어야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예수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요, 안일함 때문이에요. 안일함. 누군가와 같이 오시겠지, 누군가와 같이 오시겠지라고 하는 이 무사안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루 동안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함께 오고 있을 것이라는 이 안일함, 이 태평함, 이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 속에 이런 안일함이 생겨요. 내가 주님과 같이 가고 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확인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지 확인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 주님도 나와 함께 가고 있어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말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 불안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어디 계실까? 누구와 계실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허둥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 누구와 찾아야 돼?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어?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내 탓합니다. 당신 챙기지 뭐했어? 남편은 부인을 향하여 질타를 하고 핀잔을 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는 당신은 뭐 했냐고요? 왜 당신은 챙기지 못했냐고요? 예수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시작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 왜 우리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 왜 우리 사업에 이런 문제가 생겨? 문제가 시작될 때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자리, 주님이 떠난 자리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건축하시는 분인데요, 저기 우면산 옆에 있는 아주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할렐루야였어요. 왜 할렐루야 했냐면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누구를 보든지 할렐루야, 누구를 보든지 할렐루야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그분이 성이 원씨인데 원사장님인데,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다 알아요. 그럴 만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우면산 옆에 있는 아파트를 시작으로 건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처음엔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정말 자기 말대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업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서 교제했었는데요, 1년, 2년, 3년이 가도 그분 만나기 힘들어요. 지금은 그분 만난 지 한 20년 됐어요. 너무 바빠졌어요. 바빠도 아주 많이 바빠졌어요. 그러면서 이분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인하고 이혼했대요. 그리고 한 5년쯤 있다가 또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갇혀 계시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분 정말 주님 잘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에게 그 말을 전해준 분이요, 그분요 너무 바빠서 신앙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없어도 지금 눈앞에 사람이 있고, 주님이 없어도 돈이 있고, 주님이 없어도 내 주변에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리들이 내 주변에 아직은 든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건물이 무너질 때요 아주 작은 균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문제가 시작되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징조가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가 시작될 때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 어디서 찾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교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문제에서 탈출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와 멀어지면 주님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주님의 손을 점점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붙드셔야 돼요. 주님 붙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헤매고 복잡하고 속 시끄럽고 여기저기 문제 생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붙드는 순간부터, 주님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다 주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찾는 방법은요, 말씀 들어야 돼요. 주님 여기에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 이 강단에 저처럼 모습을 가지고 서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음성으로 내 삶을 찾아오셨는지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을 때 주께서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주님 붙드는 거고요. 은혜 받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주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짧은 시간에 딴 생각하시고 좋으시고 또 집중하지 못하셔서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요, 바로 주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잃어버린 사흘길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또 헤맬지 몰라요. 방황할지 몰라요. 불편해할 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딱 붙잡으면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이 헤매고 불편해하지 않도록, 비록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자 혹시 여기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일생 자기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다가요, 죽을 때 주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하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세 가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는 자인지 아는 자인지.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가 행동이 있지만요, 아는 자에게는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 더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면 처치맨,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요 삶이 있어요. 성도에게는요 삶이 있어요. 삶. 주님을 붙들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삶이 있어요. 삶.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삶이 있어요. 하지만 처치맨,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삶이 없어요.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요 불신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 있을 때만 성도예요. 여기 나가면 그에게서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새벽 2시 반에 목사님에게 벨이 울렸어요. 목사님, 저 사고 났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조금 있다 또 벨이 울렸어요. 목사님, 저 사고 났는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한 장소에서 사고를 났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달려갔어요. 갔는데 한 분이 사고를 낸 분에게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어퍼커트 라이트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착해 보니까 한 사람은 상처를 입고 있고 한 사람은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도착했더니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성도였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였어요. 한 분은 안수 집사고 한 분은 서리 집사였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을 뒤지게 팬 거예요. 싫어합니다. 처치맨,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주님을 놓친 분은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처치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까?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신앙만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오늘은 주님을 붙드는 날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주님 놓친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24시간 어디에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님이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 여러 번 했죠. 정말로 임종 직전에요, 어처구니 없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돌아가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의 손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믿고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 절대 주님께서요 우리의 손을 먼저 놓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놔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뭐 비틀비틀하고 또 문제도 일으키고 세상에 가서 죄도 짓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붙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한번 딱 붙든 그 손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영원히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조금 불안하고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이 순간에도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여 오늘도 제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하루를 마치면서 주여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를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고 이 작은 시작이 일평생 주님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아침에 이런 시작을 해보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오늘도 제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더 확실하게 주여 오늘도 제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시작. 승리하신 분들 치고는 목소리가 폐잔병 목소리입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마디 고백하는 것, 저녁에 한마디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길이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놓치지 않는, 예수 잃어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